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한 주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교회에서 저희를 방문하신 우리 한 손님이 계시네요. 김덕신, 김명희, 김수화 한 가족이신데요.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를 부르신 분 중에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금은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김연재 집사님 들어오시네요. 김연재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셨고 아마 이제 방문이 아니고 곧 저희 교회로 이사를 다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숙 집사님 곁에도 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에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상을 당해서 사랑하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환영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가시는 길, 앞으로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성만찬 예식과 겹치는 관계로 많이는 못 나가고 한 구절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쓰여진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엔 무엇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2장 1절부터 2절에는 그리스도인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어떻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한 몸에 있는 지체처럼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별로 은사를 못 받았다,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은 사실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없다고 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사도행전 9장에는 거기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사실 과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경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정황상 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과부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사는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항구 도시에서는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말이죠, 이 다비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다비다가 뭘 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다비다가 그 많은, 더군다나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부활한 것 때문에 온 욥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으니까 이 다비다는 사실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욥바 전체가 복음화된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일을 했지만은 이 다비다는 성령이 임했지만은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많은 과부들에게 봉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늘이었어요. 바늘. 이 바느질 하나. 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가 잘 하던 이 바느질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여자는 많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옷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은 아마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옷감을 사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과부를 다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욥바에 있는 그 과부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비다가 이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비다를 생각해 보면은 다비다가 무슨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그 욥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그가 썼던 그 바느질하는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바느질의 은사가 겹쳤을 때 그런 그 평범한 그 재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다 다비다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가졌다면 하찮은 그 무엇이라도 남을 위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비다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비다다. 나는 도르가다. 여러분의 그 작은 봉사를 통하여 이 올랜도 전 지역의 복음이 환히 빛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나는 이제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뭐라고 했습니까?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거는 사실 둘로 나눠야 돼요. 12장 9절부터 13절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해서 쓰고 12장 14절부터 21절에는 그리스도인과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오늘 이곳에서 써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엇에는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뭘 썼느냐면 아가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4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로스. 이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I love you.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I need you.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랑 그러면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것이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는 물보다 어때요? 진하다. 이것은 뭐냐면 피로 연결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서로 그냥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다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썼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은 그럴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 그 성경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에요. 근데 70인역 성경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0번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도 명사만 몇 번 나오느냐면 120번 등장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의 길이의 차이가 얼마예요? 구약이 신약의 3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을 구약만큼 양을 늘린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야 될까요? 360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20번 대 360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몇 배나 많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18배. 20배 정도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120번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명사 단어를 75번이나 누가 썼느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랑하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명사, 동사, 형용사를 다 포함했을 때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제가 세보니까는 대강 셌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만 사랑하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96번.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쓰다가 96번이에요. 96번이 등장하는데 로마서에만 그것이 몇 번 나와요? 24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책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로마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2번 나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봐야 되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사랑장. 더 좋은 은사, 이 사랑, 더 좋은 길을 보인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사랑을 어디를 연구하면 알 수가 있을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참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삶에도 행복이 넘칠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은 16세기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글쎄요 동명이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나중에 그 사람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가 말하자면 영국 국교의 이 형식화된 죽어가는 그 신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날짜가 정해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이제 그가 죽게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다 사형을 준비하고 이제 딱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마을의 그 종이, 시간을 알리는 종이 땡 울리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가 이제 다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됐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다시 쳐보라고 그러는데 다시 쳤는데 안 울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이 올리버 크로멜의 약혼녀였던 이 사람이 자기 그 약혼자가 죽는 것이 너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여자의 몸으로 그 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을 치는 그 쇠붙이를 턱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종을 칠 때마다 이 여자가 몸이 그 쇠덩이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려와서 전했더니 사형을 집행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은 소멸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명을 시켜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추록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살게 됐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혁명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이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에 메말랐던 그 삶의 그 샘물이 돌기 시작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관계, 교우들 간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받음으로써만, 선물로 받음으로써만. 그래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받음으로써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그저 여러분의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면 별로 의미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욱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은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안후포크리토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니다. 그리고 후포크리토스,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어야 돼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랑에서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할 수 있었어요. 사랑도 거짓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 빠졌다가 나중에 보면 가짜였어요. 그래서 많은 실망을 당했는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시네세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네세레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sincere. sincere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love is sincere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NIV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네세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밀랍이 없는 그런 밀랍이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도공들이 말하자면 그릇을 굽는데 그 그릇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그릇을 구운 다음에 딱 꺼내 보면 어느 날은 이 접시가 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갖다 팔면 정말 비싼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쭉 갈라지니까 팔 수가 없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갖다 팔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는 거기를 어떻게 해요? 이 초로 갖다가 쫙 메꾼 다음에 똑같이 안쪽에 있는 것처럼 쫙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쫙 유기를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딱 구우면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면은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벗겨지면서 어떻게 해요?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진짜 믿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밑에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다 만든 다음에 시네세레 도장을 탁 찍었대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밀초가 없는 진짜, 그런 뜻이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 가장하지 않는 진짜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 위선적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용어였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무엇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표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사랑엔 거짓이 없나, 이 똑같은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이 하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삶이 거듭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거짓 없는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거듭나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뜨겁게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가 사랑을 하는데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이 베드로서에 또 한 번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손을 최대한 내어 뻗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얼만큼 손을 내어 뻗치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 물속에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뻗을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뻗어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손을 있는 것 최대한 뻗쳐가지고 상대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건지려고 이렇게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intently. 사랑을 하는데 intently 하라고. 여러분 intent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뭐냐? 의도, 목적. 다시 말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심과 목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하고 살기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로 불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물을 비닐봉지에다 담거나 페트병에 담은 다음에 그 물병에다가 이게 빛을 쫙 통과시켜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쫙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물체에다 딱 비추면 거기서 불이 난대요.
돋보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한 군데로 모아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불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사랑만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맨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요.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참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미나가 쓴 그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너무 그날 참 인상이 좋아가지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나한테 그 글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더니 참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저는 미나가 그렇게 뭐 얼마나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좀 뜨거울까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 미나에게 그런 정말 진짜 이 재림신앙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그 엄마의 천사 같은 그런 모범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글을 나만 읽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미주 시조사 그 교회 지난 편집자한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정말 자녀들에게 같이 이제 정말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많이 쏟아부어 주시는 엄마들이 이 글을 읽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좀 아시라고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참 이상했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너무 스윗했어. 너무너무 친절하고 이기적인 말이나 행동도 전혀 안 하고 인내가 넘치고 마음도 너무 넓고 맨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근데 엄마 인간 맞았어? 천사 아니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느끼하지? 하지만 진심이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끝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엄마 안에 사셨어. 물론 엄마의 외모가 눈부시게 예뻤지만 엄마의 속이 훨씬 더 예뻤어. 그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깨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내가 맨날 장난친다고 엄마가 나 안아주고 싶을 때 내가 밀어냈지만 엄마 품에 한 번 더 꼭 안기고 싶다. 엄마 예쁜 손도 만지고 싶다. 일 갔다 와서 엄마가 헬로 하면서 눈이 안 보이도록 크게 웃는 게 보고 싶을 거야. 엄마의 음식,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잔치국수, 수제비, 냉면. 엄마가 만든 음식 다 언제 또 먹지? 속상한 게 너무 많지만 조금 있으면 영원토록 그 얼굴 보겠지? 열심히 엄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고 그때 또 만나서 언니랑 아빠랑 하나님이랑 눈물 날 정도로 웃자. 아 근데 천국엔 눈물 없겠지? 보고 싶다 엄마. 고운 내 마음 알지?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너무 사랑해. 귀요미 작은 딸 미나가. 여러분, 저는 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할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정미옥 집사님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가 그리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본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다 정말 사랑만 하면서 사는 그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미옥 집사님이 이렇게 일찍 우리를 떠날 줄 알았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이 아름답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칭찬해주고 싶었지만은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일이 죽을 날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그가 뭘 한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교회에서는 사랑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에 가면은 거기에 그 콜로라도의 슈바이차라고 하는 그 고장로님,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고길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항상 이 의사인데 주머니에다가 이 프리스크립션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만나는 한국 사람이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처방전을 딱 써주는 분이에요. 교회도 들고 와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이 아파서 교회를 방문하면 그냥 즉시로 써줘요. 어떤 사람이 수술할 돈이 없으면 와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수술해줘요. 근데 그렇게 수술해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뱅크럽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로 가가지고 거의 5년간 이분이 페이닥터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빚을 다 갚고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콜로라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제가 콜로라도에서 그분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하늘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다 하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람, 사랑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서로 화해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분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